자, 찬송가 492장.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 같이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내용을 잘 좀 상기시키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유권이 되는 줄 압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소유고 과연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런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의 소유물인지,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민법 제211조에 보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 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딱딱하니까, 소유권 하면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집, 재산, 뭐 유가증권, 뭐 아니면 뭐 자동차,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법률로 따지면은 정확한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법이 그것을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라는 게 그 법 중에서도 모든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대 민법의 3대 기본 원칙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건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시험 볼 일도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그게 바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에요. 그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죠. 근데 공산주의는 뭐야? 개인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잖아. 다 이건 당에 소속된 거다, 이건 나라 거다, 너희들은 분배해 줄 테니까 뭐 배급제로 하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몰락했어요. 왜? 소유권이 없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 그 책임도 없고. 그렇죠?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굳이 그걸 지킬 의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줘. 그럼 내 거니까 수확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땅에서 수확을 내기 위해서 그걸 또 팔고 이익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근데 내 소유가 아닌 땅이야. 내가 소유한 땅이 아니야. 거기서 뭐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면 일을 할 때 자기 땅처럼 할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보통 주인하고 알바의 차이가 그거야. 예? 주인은 열심히 해. 알바는 열심히 안 해. 알바가 열심히 하면 바보야. 예? 처음엔 열심히 하지. 근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꿔.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눈치 보고 하고, 뭐 누가 감시 안 하면 쉬고, 뭐 이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강요하지 않고 막 채찍질해야지 나오죠.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하라 마라 안 해. 근데 본인 스스로 내 거니까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내 소유를 어떻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이익이 나오니까, 이익 창출이 되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이제 더 생산성이 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소유권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연필을 가지고 있어. 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필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뭐 연필을 가지고 뭐 내가 뭘 쓰든지 그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두 번째는 그 연필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지. 옛날에 연필 따먹기 해봤어요? 연필을 가지고 연필 따먹기, 지우개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가 너 연필 좋은데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나 좀 빌려줘. 그럼 내가 뭐 줄게. 내가 사탕 하나 줄게.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연필이 닳았어. 그럼 뭐예요? 연필을 칼로 깎아가지고 뭐 다시 쓰든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그런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소유권이 있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와 소유권이 있어. 그게 무슨 차이일까?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그 100만 원짜리가 내 거야. 그러면 그 100만 원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 내 거잖아. 근데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빌려줘 가지고 갚아야 될 거야. 그럼 내가 잠시는 소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내 것이 아니지. 날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갚아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보통 소장농이라는 게 있죠. 농지. 소장농이 뭐야? 그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자기 땅이 아니야. 그럼 그 땅 주인은 있어. 그게 지주라고 그래. 땅 주인이 있는데 땅 그 분할을 해가지고 소장농한테 논아주고 아 그래 너가 이 땅을 빌려줄 테니까 네가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해라. 그래서 3은 네가 먹고 7은 나한테 줘라. 아니면 지주가 좋은 지주면 한 6은 나한테 주고 4는 네가 먹어라. 악덕 지주는 9는 나한테 주고 1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 소장농은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근데 내가 농사를 지을 동안 허락받은 동안에 그 땅은 누구 거야? 자기 것처럼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와 소유권이 달라.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뭐 그런 재산 문제, 뭐 소유권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소유와 소유권의 그 구분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하라고 그래. 근데 세상은 정확히 하질 않아. 계속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그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또 형제들 간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또 뭐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문제, 세상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네 땅 내 땅, 우리 남한 북한, 또 저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땅 분쟁, 지역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 분쟁이잖아.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문제가 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잖아.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일본은 뭐예요? 아니다. 이건 우리 거다. 라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 분쟁이 전 지구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고 하여튼 지구 좀 구석구석이 하여튼 작든 크든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소유와 소유권에 대한 구분이 딱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소유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이 딱 나서서 이거는 이 사람 거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땅의 주인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흘러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 그 살다 보니까 뭐 한 50년, 100년 주인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에? 그래서 뭐 오랜 시간 살아서 자기 땅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왔어.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분쟁이 생기잖아. 그럼 그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주인이 없는 그 당시까지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주인이 왔을 때 뭐 어느 만치 기간을 정해놓고 왜 그거 가지고 뭐 권리를 지금까지 주장을 안 했느냐. 그리고 새로 들어간 사람은 얼마만치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제 권한이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정확히 게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소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자,
자, 요번 주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어.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서부터 한번 봐요. 4절서부터 읽어볼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통 나는 누구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내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거라고 한다면 나는 내 소유권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나는 내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 머리털은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그럼 내 소유가 내 머리털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권자인 내가 머리털 수를 다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내 머리에 나는 머리털 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권자는 나야. 왜? 너의 머리털 숫자도 다 난 세고 있어. 알고 있어. 참새 2마리가 죽는 것도 나는 그걸 다 아는 사람, 아는 자, 신이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형제지간에 재산권 가지고 싸움이 나서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우리 둘이 형하고 나하고 지금 재산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좀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중재 좀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부자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이거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여기도 창고를 짓고 저기도 창고를 짓고 그래서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그렇게 부를 쌓았어.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혼에게 야 내가 너한테 나 자신한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뺏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뺏겠다는 말이 없어요. 도로 찾는다는 말이에요.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건데 너한테 준 거니까 내가 다시 나 취할 거야. 내놔. 내 거니까 다시 가져갈 거야. 아니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못 갚어. 집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어. 그러면 은행이 가만히 있어? 아이고 저 사람 건데 내가 함부로 사치하면 안 되지. 아니죠. 날짜가 딱 지나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가져가 버려.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빌려준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영혼이고 모든 걸 내가 빌려줬는데 너는 네 것처럼 알고 네 것처럼 썼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다시 다 회수할 거야. 그래서 도로 찾으리니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성경을 정확히 한번 봐요.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에서 다
아, 이게 다 내 거야. 정치하는 사람은 이 나라는 내 거라고 그러고 말은 뭐 국민 거라고 그래도 실상 쓰는 거 보면 다 자기 것처럼 쓰잖아. 회사의 사장은 딱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왜 지 거야 우리가 죽으라고 일해주는데 하고 반발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이건 다 내 거야 그러면 뭐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 이건 다 아버지 거니까 순종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어? 독재네?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반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어디에서나 어? 아니 나이 어린 지금 얼마 못 사는 애들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빠가 사탕을 하나 줬어. 그럼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잖아. 근데 아빠가 다 뺏으려고 그러면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뺏기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야. 이런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건 모든 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게 사단이라는 거지. 거기에다 속아놓은 거예요. 이 부자의 예를 여기서 쓴 거야. 자,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든 영혼육 나의 모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아니 구원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 좀 달라요. 만약에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내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 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 되겠군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냐?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사단의 권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아주 집요한 이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아.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하는 거지. 벗어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소유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소유권에 대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이익을 내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사단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선 사단이 나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사단은 아까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사단은 어떤 법의 범위 내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을 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률 안에서 나를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단은 자기가 소유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누구 거라고 그래? 사단은.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은 항상 나보고 내 안에서 너는 누구 거라고 그래? 사단은. 너는 내 거. 사단 거라고 그래? 아니지. 사단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사단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왜? 너는 내 거라고 하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 뭘 줘야 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미쳤어요? 책임을 지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책임을 지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는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사단이 그래 네 인생은 네 거야.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네 영광을 위해 살아. 네 이름을 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이사야서 43장 아까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처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니까, 내 것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네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에 기록해놔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기록한 적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자,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수익을 내나, 무슨 이익을 내나. 사단이 이익을 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면 돼. 사단의 이익은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들이 맺혀요? 죄의 열매들이 맺히지. 그럼 죄의 열매들이 맺힐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빛은 드러날 수가 없잖아. 어둠에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세상이 되잖아. 그거를 사단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수하에서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으로 태어난 그 모든 죄인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낼까? 의의 도구로 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이런 열매를 맺게 해서 그런 열매가 자꾸 나오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내 영광이 드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자, 이제 처분하는 거. 사단은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속에서 살게 하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처분해? 쓸모가 없어. 실컷 죄지다가 늙으면 나중에 어떻게? 너 죄짓느라고 수고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단의 이름을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내가 마무리 해줄게. 사단이 그래? 처분은 어떻게 해? 자기 죄대로 죽게, 고통받고 죽게. 젊었을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늙어지면 다 서럽고 슬퍼. 그럼 죄 속에서 죄의 고통을 누가 받아? 사단이 받는 게 아니야.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뒤늦게 깨달았어. 야, 이씨, 내가 너한테 속았잖아. 사단한테 만약에 그렇게 대하는 사람, 대꾸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한번 추정해서 생각해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억울하게 내가 죄의 종로로 됐네. 네 탓이잖아. 그럼 사단 보고 뭐라고 하면 사단이 뭐라고 그럴까? 죄는 누가 졌는데?
너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아니, 네가 시켜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도 사단은 나 그런 적 없어.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그랬지. 어? 그럼 네 마음대로 그럼 정직하게 착하게 살면 됐지. 왜 그렇게 죄 짓고 악하게 살았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죄는 네가 졌잖아.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부자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명철하고 똑똑한 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야 그러잖아.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셔서 너는 내 거야. 자, 그리고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을 또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라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는데 존재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그래서 야, 저 쓸데없다 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한 번 내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거든.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고 능력이거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허점투성인 나를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고 이 육체를 변화시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다시는 헛되게 그냥 살지 않게 하는 완전한 육체로 바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는 게 결말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시인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소유권을 인정한 너는 내 거다. 아우 오늘 또 죄졌는데요. 그래도 넌 내 거야. 내가 너희 죄와 내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셔도 돼요? 그래 너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내가 소유권을 인정했으니까 함부로 누구도 사단도 그거를 함부로 뭐해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너 사단이 함부로 못해. 아니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정말 100% 믿을 수 있는 이런 해답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한 책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한테 무엇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낡고 찢어지고 이렇게 했어도 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너는 네 거다. 이러면 큰일 나.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쓴 내용 고린도 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소유권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몸이야. 바디야 바디. 우리 육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내 몸까지도 내 게 아니라고.
어떤 미국 목사가 그 미국인 목사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아무나 아무하고 자서는 안 되나 라는 책을 썼어. 왜 크리스찬은 아무하고나 자서는 안 되나. 야, 그게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거든.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뭐 남자가 같이 더불어 자든 여자가 여자 자든 아니면 뭐 저 창녀하고 자든 무슨 관계야, 내 인생은 내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왜 아무하고서 자면 안 되냐. 그 제목이 아주 재밌어. 제목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제목 자체가 재밌더라고. 자, 그런데 여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라고 는 계속 바디야 바디. 에?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거듭나지 못한 대개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인들 보면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잖아. 에? 그런데 심령, 영혼은,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 여전히 세상으로 엉뚱한 데로 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딱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도장 딱 찍어야 돼. 너는 내 거다라는 도장이 딱 찍혀야 돼. 근데 어느 날 거듭나면 그 도장이 어디에 찍혀요? 너의 신비에 찍힌다고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신비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딱 소유권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확실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안전하고, 뭐 어떤 환경이 부딪힌다고 해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뭐 환경 자체가 점점 두렵잖아.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가. 근데 구원받으면 이 소유,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게 내 심령에 딱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담대한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주님의 약속한 때가 오는구나. 나를 완전한 부활체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소망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라고 하니까, 그래,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해도, 지금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난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이런 게 더 간절해지는 소망이. 자, 그래도 그 성경에서 이론적이지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민족이 누구야?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있잖아. 우리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게 꿈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로 세워놨어.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내 거다 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는 내 거다라고 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지진이 말도 안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배역하고 버려도 될 만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버렸어. 어떻게 해? 이스라엘 민족을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풀무불에 넣었다 빼고, 그래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게 해. 다시 회개하게 해. 그래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대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그러시겠구나.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데 나도 여전히 죄의 노트라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버리지 않을까? 아니지.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나보다 더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필요한 거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이스라엘은 모형이니까.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실제적으로도 적용되는 얘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 증서는 하나님만 하늘의 천국의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 왜? 항상 나는 그걸 의심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그 권리 증서를 새겼다고. 종이로 줬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 무슨 물건으로 줬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 심령에다 새겼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뭐 불이 나도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권 증서를 구원받은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인정하고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런 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11조라는 거. 괜히 11조를 막 목사가 내라고 해서 강요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한테 이 12의 1조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냐. 네 집에 내 소유권 집이 있지.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사면 내 거잖아.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거기다 뭘 내? 소득세를 낸다고. 세금을. 소득세라는 게 뭐예요? 네 거 같지만 이건 국가 거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야. 항상 무슨 권리를 이 세상도 이 세상에 내 거는 없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11조 내라는 얘기 아니지 지금. 하도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무척 많잖아. 근본 바탕에 우리 마음 자세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이 세상 파도가 막 더 밀려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 안에서 늘 확인하고 각인시키는 이런 모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늘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혹 사단한테 있는 건 아닌지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든지 그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을 해서 거기에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